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주간은 또 9월의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고 또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참 마음으로 분주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참 여성들은 참 이 주방 사역들이 또 많이 또 이렇게 있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을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또 명절도 즐겁게 잘 맞이하고 또 이번 명절을 통해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가족들 또 자녀들 또 이렇게 모두 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인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교인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우리가 뭐 입교인이 있고 또 학습교인 그리고 세례교인 또 뭐 나눈다면 또 유아 세례 교인 뭐 이렇게 등등으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 단순 신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 신자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결여되어 있는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흔한 말로 약방의 감초다. 이 감초가 빠지지 않는 약재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는 신자, 이거를 이 단순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단순 신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태어난 도시가 어디였냐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만도 그 당시에 100만이니까 우리 뭐 대전이 약 150만이라고 하는데 참 뭐 이제 급격하게 우리 대전도 컸지요. 근데 100만이라고 하면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부터 근 2000여 년 전에 100만이라고 하는 도시면 이거 뭐 어마어마한 도시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도시에서 종교와 학문과 철학적인 모든 부분에서 참 이 도시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뭐 공부하기 위해서 참 뭐 그 도시로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런 철학 뭐 참 학문 종교 뭐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곳에서 태어난 아볼로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히브리 종교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헬라 철학과 히브리 종교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그런 학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25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요한의 세례 정도만 아는데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단순 신자라고 하는, 뭐 단순 신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참 그야말로 알아야 할, 진짜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단순 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 수준에서 나오는 복음 전파는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전도를 하다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팍 전하면 말은 잘하네, 아는 건 맞네, 그 아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나타낼 수가 없고 이 사람의 감동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 지식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잘 설명을 해도 그 지식을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감동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볼로의 가르침은 열심은 있었지만 그럼 뭐가 빠졌느냐? 성령에 이끌린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비롯되었고 학문에서 그냥 끝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단지 그동안 자기가 뭐 참 공부하고 연구하고 들었던 것을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 신랑은요 교회는 안 나와도 성경을 많이 읽어갖고 아는 건 나보다 훨씬 많아요. 그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를테면은 뭐 이제 결혼을 좀 자녀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누가 알아보니까 뭐 그냥 직장도 좋고 뭐 그냥 뭐 집안도 좋고 어쩌고, 근데 이 마음은 이 진짜 당사자는 전혀 마음에 그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 요즘은 뭐 다 이 자녀들이 뭐냐면 휠이 와야 합니다. 휠이 내 안에 뭔가 짱 와야 되는데 그거 알아요. 그 사람이 뭐 훌륭하고 뭐 그냥 뭐 소위 말하면 배경도 좋고 무슨 뭐 직장도 좋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안에 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말 뭘 철다구니가 없다고, 뭘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알고 있는 정보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끌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을 이 최고로 여기고,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도 보니까 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참 이렇게, 그래서 그 세례만을 이렇게 알고, 그에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소위 이 성령 세례 영적인 체험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문 없는 경험이 없는 학문보다 낫다. 참 이 학식이 풍부한 바보들이 가장 한심한 바보라는 거. 소위 말하면 그렇죠. 사람들이 뭐 아는 건 많은데 참 바보스러워. 이 아는 건 많은데 왜 바보스러울까? 그게 이제 참, 그래서 단순한 학식과 학문과 그 사람의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식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뭐냐? 이 지식과 학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의 체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래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약에 여러분 지식에서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정말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적인 수준으로 볼 때는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배움이 뭐 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체험, 성령의 강림,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그동안 말씀을 들었고 그 듣고 보았던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서 전할 때마다 참 베드로가 참 학식 없는 그 베드로가 무식했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뭐냐? 베드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떤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도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번 명절에 우리 그 흩어졌던 가족들이, 자녀들이 돌아올 때에 참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참 모두가 다 참 예수 믿는 가족으로 참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가방을 들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는데 이 순찰하던 경찰이 갑자기 참 이 불신 검문을 했습니다. 이 가방을 딱 메고 가니까 그 가방에 뭐 들었냐? 이 안에 폭탄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 보나마나 이 경찰의 연행이 돼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그 이제 뭐 폭탄이 들었다고 하니까 그거 이걸 열어봐라. 그 이제 열었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이 성경책이 나왔어요. 뜻밖에도 이 폭탄이 나온 게 아니라 성경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이 성경책을 딱 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력 있는 폭탄이 없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터뜨렸고 또 추악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폭탄과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폭탄이라고 하는 단어, 폭탄. 이 다이나마이트. 이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냐면 폭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참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참 떨쳐버리고, 어거스틴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참 그 죄악된 그런 삶을 살다가 어둠의 그 생활을 다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참 기독교사에 참 바울 이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자로 이렇게 등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는 회당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사람은 참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야, 친구 잘 사귀어라, 사람 잘 만나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종류의 어떤 분류의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 정말 기도하고 참 복음적이고 참 그런 헌신적이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말로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니 저러니 한 사람 만나보세요. 나도 모르게 이런 우리 안에 쓴 뿌리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마지막 이제 그 글을 마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참 그들은 참 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이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 부부가 참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참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도왔던 사람.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참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참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그런 신실한 부부였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를 만나서 이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이런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소위 말하면 그런 은혜가 그 아볼로에게도 그 은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은혜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주님을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우리가 은혜를 늘 참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막 은혜가 임해. 그 사람만 만나면 막 그냥 은혜 받, 마음이 참 기쁘고 즐겁다고. 그런데 참 뭔가 아는 건 많은데 만나면 그냥 늘 핍절된 것 같아요.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참 왠지 그냥 피곤하고 힘들고 좀 불편하고 뭔가 참 이상하다. 이게 우리가 은혜의 기름이 말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말라버리면 자꾸 삐걱거리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세요. 우리가 무슨 굉장히 한꺼번에 아무리 돈을 벌고 뭘 해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면요 또 삐걱거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넌 너처럼 정말 이 복된 사람이 어디 있는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늘 원망불평이냐? 뭐가 부족해서? 부족한 게 딱 한 가지, 은혜가 빠진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저거 다 부족한 게 많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게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래도 감사하지 뭐. 그래 내가 있는 게 감사하고 이런 게 감사하고 저런 게 감사하고 다 감사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이제 그 이후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다음에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데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공중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유력하게 이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볼로 자신이 이제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그 안에 이 폭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체험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를 만났을 때 뭔가 아는 건 있는데 그 안에 이 어떤 능력이 없는 것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를 만나 가지고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오늘 말씀과 같이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알리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이 은혜를 받고 참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영적인 체험 이후에 그가 참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까지도 참 그들을 참 이겨나가는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그런 지혜와 지식, 단순한 지식만이 아니라 이 폭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체험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지식만으로도 안 되고 또는 우리가 신유나 어떤 은사만으로도 우리가 중요시해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찬송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은혜다. 요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찬송을 많이 불리우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 이번 명절에도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그래야 우리가 모든 삶이 이 은혜는 기름과 같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은혜가 있어야 돼. 내가 은혜가 있어야만이 모든 것들이 다 보는 것들이 다 은혜가 있으면 보는 것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 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에 우리가 여기에만 매여서는 안 되고 변화된 이 아볼로가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드디어 증명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 유대인들과 맞서 싸우면서 그들의 생각과 주장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증명해 보였는 거예요.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 네가 아는 것들, 너희가 아는 것만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뭐 이 아볼로가 성경을 뭐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복음의 뿌리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복음의 뿌리가 있느냐? 복음의 뿌리는 성령의 역사와 이 말씀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를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가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체험의 종교다. 뭘 체험하냐?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신비하게 무슨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나타나 가지고 물론 이런 영적인 체험도 필요는 하겠죠. 개인적으로 유익함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에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그게 능력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게 능력으로 듀나미스, 폭탄처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이제 흩어졌던 가족들이, 그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어제 주일날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명절에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가는 건 아니고 내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모인다고. 근데 뭐 이제 그 동생들이, 그럼 어디 동생들이 다 대전에 있다고. 그래서 다 모이는데 그 동생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예수를 안 믿고 또 더더욱이나 그 동생 그 부인 여기는 더 적극적으로 싫어한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우리는 모여가지고 아침에 예배를 다 드린다는 거야. 아침에 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오면은 아침부터 막 인상을 쓰고 별로 안 좋아갖고 막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그냥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동생네는 저녁 때 와가지고 밥 한 끼, 그래도 동생인데 밥이나 먹자 해가지고 저녁 때 와가지고 밥 한 끼 먹고 이제 돌아가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그러면 참 형으로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고 또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도록 뭐 자기 자녀들과 모두가 다 이렇게 손주들까지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자기도 사실은 그래도 형제니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와서 밥은 한 끼 먹기는 먹는데 이제는 나이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도 또 귀찮다는 거예요. 이제 막 밥 그 동생네 또 아이들 다 오고 그 사람들 밥 해주는 것. 그런데다 예수라도 믿으면은 그냥 서로 통하는데 그것도 안 하니까 통화도 안 하니 서로 잘 그런 거에 소통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밥 한 끼 먹고 그냥 조용히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참 정말 이게 사는 게 참 이렇게 다르구나 생각을 하고, 아무튼 여러분 가정에도 모두가 다 예수 믿을 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정말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참 복음이 강력한 듀나미스, 폭탄이 되어서 참 구원받는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했지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 그의 지식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가 체험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로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깊은,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번 명절을 통하여 흩어졌던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명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은혜 속에서 이 한 주간 또 9월의 한 달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